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인배 집사님, 이난희 권사님께서 봉독에 올릴 때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6쪽쯤에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또 밝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아름다우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웃으면서 밝게 우리 치아를 보시면서, 잘못 웃으면 비웃음이 되니까 치아를 보이면서 활짝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웃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벌써 저는 은혜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또 더 많이 받으시고 밝음 가운데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상실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지요. 저는 아직 자녀가 좀 어려서는 이게 좀 어색한데 우리 청년들이 다뤄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당연히 어른 세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다른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오늘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 세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계 최고의 최대 빈곤국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로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급속한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분명히 희생하고, 또 그렇게 희생하며 가정을 지켜냈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끈 세대입니다. 근데 그냥 부흥이 된 것이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또 애들 안고 오면서 그렇게 쓸고 딱 권신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 쓸 것을 아끼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어른 세대의 그런 땀과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역할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또 사회적으로, 또 관계들도 당연히 좁아지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난 건 간 것 같다, 너무 빨리 지난 것 같다 해가지고 상실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른 세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취의 기억이 커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까? 그런데 그 성취의 기억이 큰 만큼 상실감도 크게 경험하고 있는, 과거의 성취가 큰 만큼 오늘의 상실감도 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미는 어떤 슬픔만 간직한, 그 슬퍼하는 여인만이 아니라 똑같아요. 상실을 겪고 있는 어버이 세대의 어떤 모습과도, 그런 얼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 아들, 자녀까지 다 잃었습니다. 자기 앞날이 완전히 다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버이의 상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상실을 다시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체험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버이의 상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과 또 나오미가 얻었던 그 회복으로 인한 그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고엘로 어버이를 기억하신다. 자, 고엘이 무엇이냐?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룻기를 보면요,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이 사사시대를 놓고 영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냐면 이렇게 진단해요. 사사기 21장에 보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과 세속의 기준이 중심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그래서 사사기 시대고 영적으로 암흑기가 온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의 그 왕대심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 이념과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약자를 위한 제도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 이념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 개인 위주, 내 욕심, 내 소견, 그 시대가 원하는 흐름, 이렇게 가버리면 약자 중심이 아니라 강자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그래서 가정이 막 흔들렸고, 그리고 특히 약해진 어버이 세대가 먼저 흔들린 세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약한 자리에 있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죠. 왜 잃었습니까? 두 자녀도 왜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속 중심으로 가서 돈 좀 더 벌려고, 더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으로 갔다가 이방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죠. 신앙적인 기반까지도 싹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한 어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 그런 완전한 무너짐, 상실에서 다 회복된 나오미에게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을 딱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기 때문에 여성 혼자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잊게 하셨다. 다시 기업을 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오미의 그런 회복을 놓고 이제 이 며느리 룻과 룻이 다시 이제 결혼한 보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인품 좋은 보아스의 어떤 미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회복을 뭐라고 하냐면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중심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품이나 어떤 윤리나 이런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막연하게 위로하시고 우연히 딱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냥 어떤 사람의 인품이나 감정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도덕윤리는 바뀌어요. 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항상 똑같은 일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 그게 뭐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명한 질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됐다, 회복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14절에 기업 물을 자라고 했죠. 이 기업 물을 자는요,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고 고엘의 뜻은요 속량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기업물을 짜는 고엘, 속량자, 구속자다. 그러니까 이 고엘은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행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고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까운 친족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책임을 지고 대신 그 모든 것을 상실한, 기업을 상실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서 값을 치러서 잃어버린 그 사람의 기업과 삶의 기반을 다시 되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착한 사람이 도와주는 방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착한 것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 안에 세워두신, 정해주신 삶의 질서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지나가면 어른 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두신 그런 준법이에요.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이런 질서는요 어떤 질서냐, 약한 자를 그냥 버리지 않고 상실한 자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그 상실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멸망이 되지 않도록 다른 누군가가 대신 책임을 져주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작동되도록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때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이것이 작동되도록 딱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고엘은요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엘을 정리해 보면요 잃어버린 기업과 삶의 기반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책임이 되는 겁니다.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되찾게 해주는 책임. 또 가문의 그 이름이 끊기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책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가문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은요 가문의 이름이 끊이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책임이 있고 또 상실한 자가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핵심은 고엘은 공동체 전체적인 책임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책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엘을 통해서 상실한 어버이를 개인의 어떤 불운으로만 그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요 구약에만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요 성도에게 어버이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 어버이 공경은요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삶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질서에 대한 공동체적인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걸 순종으로 지켜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까 오늘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이라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실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오늘을 어떻게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끊어진 줄을 다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삶이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통해서 그 노년의 삶에 다시 길이 열리는 전환점, 바로 오늘을 주시는데 그 오늘을 어떻게 주시냐? 바로 고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엘. 이 고엘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고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와도 같은 겁니다. 아까 속량자, 구속자 나왔을 때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고엘은요 상실한 자에게 다시 먼저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주세요? 대신 값을 치러서 회복을 이뤄주시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와 주셨어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값을 치러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엘에 갖고 있는 뜻이라겠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죄로 인해 이 생명과 복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우리에게 가까이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다시 새로운 오늘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의 이 고엘은요, 한 가족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미담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룻기에서 이 고엘은요, 죄로 무너진, 그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 구원 역사를, 바로 복음을 예표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요, 약해진 어버이를 잊지 않으시고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책임의 구조로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요, 한 개인의 이 약해진 어버이를 회복하는 건요, 공경하는 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적인 문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공동체 전체에서 세우셨어요. 그런 구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버이 공경은요, 어떤 우리의 예절과 인격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그 순종의 힘은 어디 있느냐? 은혜의 복음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 구속을 받았습니다. 속량을 받았습니다. 대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땅히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감정으로만 두지 마시고, 윤리나 도덕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책임의 구조로, 그리고 복음의 그 은혜로서 여러분 그 질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효도는 봉양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세우시냐 했을 때, 봉양, 성경은 봉양을 말하는데 15절을 딱 보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이는이 누구냐면 이 룻을 통해 주신 오벳이라는 자녀예요. 이제 나오미에게 기업이 없어졌잖아요. 자녀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오벳은, 이 새로 주신 이 자녀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노라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언약적인 그 질서를 통해서 어버이의 상실을 기억하셨고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요, 효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봉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봉양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봉양이라는 것을요, 어떤 경제적인 지원,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거나 용돈 드리는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봉양 그거 아니에요. 노년은요, 몸이 약해지고 역할들도 줄고 관계들도 좁아지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것은요, 돈만이 아닙니다.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돌봄이고, 돌봄이라는 건 뭡니까? 함께 삶을 살아주는 겁니다. 함께 삶을 받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함께하는 책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어버이에게 삶을 함께 해주는 책임을 봉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였습니까? 룻이 보이고 보아스가 그대로 보인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책임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또 15절에서는요, 룻의 아이를, 룻이 새롭게 난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이를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도와 봉양이 단순히 그냥 도움을 주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버이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명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상실이라는 것은요, 어버이의 마음에 삶의 기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었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모든 것이 비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실을요, 뭘 통해서 회복하셨냐? 경제적인 지원 때문에 회복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 다시 생기가 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함께하는 봉양이요 단순한 책임과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은요 정말로 참된 회복은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뭐를 통해서요? 봉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회복을 갖게 해주신다. 생명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그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했어요. 이 부분을 왜 제가 딱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냐면요 사람이요 상실을 겪으면 나오미는 내가 다 비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실을 겪으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어둡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허전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품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가 다시 품게 하셨습니다. 다시 돌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회복은요 단순히 어떤 그 문제, 생활고에 나오미가 생활고에 지금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만 사라지는 정도를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시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게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효도를 통해 봉양을 통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5절에는 그래서 그 봉양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그것을 실천한 룻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룻이 단순히 먹을 것 이삭 죽고 어머니 봉양해서 그렇습니까? 먹을 것만 해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한 사람이 룻이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줬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 삶을 함께 한 겁니다. 함께 책임을 감당하며 함께 받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룻기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중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요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룻에는요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걸 누굴 통해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룻이 삶에서 누구에게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했다라는 것이 룻이 주는 헤세드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성경적인 효도는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단명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효도는요 복을 받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이거 안 하면 단명한데 형통하지 못한데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룻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개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효도예요.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우리는 한국 성도들을 잘 압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땅히 행함으로 공경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은 어떻게 해요? 봉양으로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어버이 공경을요 우리가 감사 인사로만 두지 마시고 어버이의 그 노년이 흔들리지 않도록 삶을 함께하는 봉양으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용돈만 드리고 생활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봉양으로 세우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인격이나 어떤 감정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봉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봉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못하셔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봉양의 회복을요, 중요한 게 왜 우리가 봉양을 해야 되냐? 한 가족의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공동체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끊겨버린 그런 소망이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그 소망을 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딱 보면요,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룻기의 최종 결론이 되거든요. 이 말씀이 룻기는 딱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요, 룻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도 딱 우리에게 방향성도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을 하고 봉양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이름 셋이 나왔죠. 오벳, 이셋,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오미 한 사람, 한 여인의 그 상실의 회복이 그 한 여인의 회복, 한 개인의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로, 다윗의 계보가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요, 이웃 여인들을 딱 등장합니다. 이웃 여인을 딱 등장한 다음에 이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또 아울러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표시해 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섬김이 있었어요? 룻과 보아스의 섬김이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도 섬김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개인 혼자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한 것이냐? 공동체가 그 섬김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 개인과 가정의 어떤 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품은 섬김이었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적인 회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상하죠?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전체는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룻이 난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어버이의 상실이 회복되었다. 드디어 나오미의 상실이 회복되었다. 나오미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룻을 통해 자녀를 주었다라고 공동체 전체가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그 회복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다음 세대인 룻을 통해서,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룻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버이의 노년을 붙들어 주셨고 상실을 회복으로 바꾸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증언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고엘이라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요, 잘 보면요, 원래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서열상, 순서상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은요, 그 책임을 포기합니다. 손해니까.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자원해서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물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요,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손해를 감수하고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회복은요, 좋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때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볼지 알지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책임지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또 한 가정을 살리시면서 나아가 그 책임을, 그 희생을,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그것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책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룻이 참 며느리가 잘했어, 보아스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룻기가 진짜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어떤 책임을 세우셔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세우셔서, 또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세우셔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더라. 그는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의 상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오벳이라는 룻을 통해 자녀를 주셨어요. 기업을 잇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업이 오벳이 이새 다윗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구원 역사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봉양, 즉 책임의 실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룻처럼 신실함으로, 보아스처럼 책임을 실천하는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어버이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원고는 없지만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고엘이라는 것은요,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이라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지나가다 신호 위반하면 딱지 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제재가 오죠? 이건 율법입니다. 근데 고엘은 그런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안 해도 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삶에 대한 질서로 세워 놓으셨어요. 안 하면 벌은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를 위해 대속을.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서인 거예요. 그 책임을 통해서 지금도 상실의 현재를 살고 있는 어버이를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공경하게 하시고, 그 공경을 통해서, 그 삶의 질서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실한 나오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엘이라는 이 언약의 그 삶의 질서로 상실을 회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양으로, 삶을 함께 사는 것으로, 책임으로 드러나게 하셨고, 또 다음 세대인 룻을 통해서 오벳 2세 다윗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구원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 공경을 감정이나 인격이나 어떤 인사 이런 거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그 질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질서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경이 실제로 봉양의 책임으로 나타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약해진 어른 세대들을 공동체가 함께 붙드는 책임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상실을 회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공경과 봉양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룻처럼 오벳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실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실을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의 공경이 말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다움의 그 삶의 질서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향한 공경이 실제적인 책임과 봉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약해진 어른 세대를 따뜻하게 품고 섬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세대의 상실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시 그 소망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공경과 책임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